에베소서 2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화목의 능력, 십자가의 화목의 권세, 단지 사이좋게 화해시켜줬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화목관계, 앙금이 남았거나 무슨 감정에 찌꺼기가 있거나 나쁜 것에 대한 기억을 안고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것으로 화해가 된, 그러니까 새롭게 화목되어진, 그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원수된 것으로부터 화목을 했다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나 이제 이 모든 것은 법적인 이 징벌과 책임과 연관된 거죠. 그리고 도덕적인 잘못이나 그 벌에 대한 것이죠. 그게 이제 원수되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화평케 하신 우리 주님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간다. 이 담대히 나아간다, 이 말은 소개한다, 입장권, 이런 뜻인데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고대 세계의 왕 앞에 나갈 때는요, 혼자 들러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안내자에 의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오른손잡인지 왼손잡인지에 따라서, 오른손잡이면 안내자가 오른쪽에, 반대면 왼쪽에 서죠. 그리고 반드시 손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손을 이렇게 덜렁덜렁 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높이 잡고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안내하는 의미도 있고 길을 찾아서 왕께 나가는 것도 있지만 무기 들지 않았습니다. 왕을 향하여서 충성된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유럽에서는 나갔고, 중국에서는 왕에게 나갈 때에, 우리나라는 옷소매가 이렇게 긴 게 많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소매를 왕 앞에서 9번을 털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나아갈 때에 인도받아서 정당하게 나아가고, 비록 상을 받으러 가든 또는 왕이 불러서 나가든 간에 이런 절차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 직접 이제 왕에게 나아갈 때 도덕적인 문제, 율법적인 문제, 정죄의 문제, 모든 죄의 문제까지 다 털어버리고 왕하고 완전히 새로운 화목관계가 되어서 지금 왕과 호응하러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16절에.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 상상이나 추상적인 게 아니고 진짜로 벌어진 일이고 사실적으로 이 일을 만드셔서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원수 상태가 가장 가까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으니까 십자가는 원수를 자식으로 만들어주신, 진짜 인간에게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은 뭐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골로새 1장 20절로 22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한번 복 주시고 제대로 한번 세워가지고 제대로 한번 사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있으면 그 제자 가운데 저 친구를 잘 양육하면은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스승이 그런 제자 만나면 거기에다 다 올인하잖아요. 바울이 디모데 만났을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아깝지가 않죠. 바울이 돌 맞아서 집어 던져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그 성으로 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흠없는 자로 세워서 주의 영광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일이 주어졌을 때에 장애 요소는 다 제거됐다. 그것을 평안을 전하셨다. 17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심리적으로 편안해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평화가 왔다. 누가 봐도 심리적으로 이제 됐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그건 된 거야. 평안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천국의 합당에 하나님 나라에 정당한 거예요. 저분은 목사님이야, 권사님이야, 장로님이야. 객관적으로 혼자서는 난 목사야 이러고 다녀도 목사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심지어는 불신앙의 사람이 봐도 요셉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이런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또 찾을 수 있겠냐?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게 성도의 권세죠. 평강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사람, 주님이 돕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며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고 혹시라도 착각이 갖고 건드렸다가는 큰 부딪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울타리 쳐놓으신 안전, 제일. 또 어떤 여러분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그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하면서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먼 데 있는 자는 이방인을 말하고 가까이에 있는 자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복음은 거리를 따지거나 신분을 따지거나 인종을 따지거나 그 어떤 것도 성별과 또 수준이나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아니하고 복음은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겸손하셔갖고 목사님 제가 이래서 처지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는 어떤 사람의 영혼도 모자라거나 합당치 않는 영혼이 없습니다. 다 존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왕이나 또는 혹시라도 길거리에 배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 자체의 소중함은 가장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아름답고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고 기도하여 늘 기쁨 가운데 여성을 살아야 됩니다. 뻔한 말이죠. 누구나 듣는 말이고 누구나 하는 말이죠. 그러나 뻔한 말인데 입술이 열려져서 귀에 들려올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은혜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입술 열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손상된 심령으로 입을 열면 손상이 일어나요. 바울 사도의 평안의 선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부터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객관적으로 다 해결됐다고 말해요. 누가 봐도 됐다고 말해요. 그게 평강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또는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가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아까 손을 잡고 나간다 그랬죠. 우리 손을 누가 잡고 안내할까요? 예수님이. 당연히 왕이 황태자가 탁 손잡고 들어가면 왕이 그러면 따질 거 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평안을 선포하신 분이 이제 하나님 사이는 완전히 텄어. 놀라운 거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감화감동과 역사하심과 덮어주심과 싸매심과 아버지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베푸심과 그 놀라우신 은혜의 품으심,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일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타나면서 우리가 17절에 먼 데 있는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 평안을 전했다. 복음 전파의 사역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뭐냐?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가졌다. 화목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늘 염두에 둬야 되는데 화목의 직분을 수행하는 1차 원리가 뭐냐? 십자가 져라. 그러면 화목합니다. 십자가 벗으려고 그러면 불화가 일어나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러면 화목이 일어나는데 객관적으로 일처리가 되어버려요. 억울하기로 작정하고 차라리 내가 억울하고 말지. 내가 말 듣고 말지. 내가 오해받고 말지. 내가 당하고 말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가 차라리 짊어질게. 이게 십자가인데요. 십자가 정신을 가지면 객관적으로 문제가 처리가 돼버리고 십자가 지는 자는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의 권능과 같이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함부로 취급당했다 느낄 때는 내가 왜 함부로 취급을 당해야 돼? 화가 나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는 체질이 아니구나. 십자가 질까 봐서 벌벌 떨고 펄쩍 뛰니까 멸시와 천대가 나한테 오구나. 이런 게 이제 느껴져야 되죠. 그래서 십자가 정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죠. 아버지가 복 주시고 상을 허락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화목의 역사,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각만 조금만 그렇구나.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능력이 나와요. 영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데 놀라운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런 경험자들이 안디옥교회에 가득 차서 진짜 먼데 있는 사람들 이끌어내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세워주고,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담대해져요. 뭐 두려울 게 없죠. 아, 이건 안 될 건데 이런 게 아니죠. 아, 이것까지? 담대해져요.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가 살아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와 같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힌다면 벌어주신 우리 주님과 같이 교회가 활짝 열려 세상으로부터 벽이 생긴 것이 아니라 들어오고 싶어 우리 뽀빡 같은 역할. 요즘 보면 앉아서 쳐다만 봐도 기뻐요. 애기를 의자에 앉혀갖고 사진 찍고 가고, 어떤 애기는요 안 가려고 해요. 모자 쓴, 하얀 모자 쓴 이쁜 애 하나는 엄마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해요. 그 밖에 쳐다보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더라고요. 이쪽에 왔다가 밖에 쳐다보는데 애가 횡단보도에서 손잡고 끌고 다시 왔더라고요. 야, 주님에게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막힌 다음에 교회가 탁 흘러져서 누구나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할렐루야. 뭐 주책 같은 사람이 오고 희한한 사람도 오고 뭐 이랬는데 어차피 안디옥 교회는 정상적인 사람이 없대잖아요. 다 특이한 사람만 있대잖아.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왔네. 이게 다 뭐냐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덕분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먼 데는 아주 성교까지, 가까운 데는 교회 안에 주변까지 십자가와 성삼위의 역사가 늘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은 한없이 복을 주시기에 기뻐하시고 여러분은 받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축복 가운데 나아가도록 주님 손을 붙잡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을 붙잡고 가는 동안 치료가 되고 응답이 되며 새로워지며 새 관계 속에 회복의 역사, 평강의 역사, 충만한 역사가 우리 것이 되어졌으니 주님 영광 나타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축복하사 새롭게 하시고 한없는 좋은 은혜 가운데 늘 주여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